네. 이 세상이 참 피곤하고 고난도 많고 몸도 안 좋고, 그러나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복된 우리 하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또 바라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실물교훈 제20장이고요. 제목은 손해가 되는 이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시죠. 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자, 제목은 손해가 되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것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손해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 말씀의 비유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풀밭 사이에 이렇게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 형에게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 이 말한 사람은 얼마 전에 아마 상을 당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장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둘째나 셋째나.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첫째 아내는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조금 미워하고 둘째 부인은 사랑스러워. 근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이가 장자잖아요. 그죠? 둘째 부인은 아들을 낳아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예를 들어 첫째 장자의 그 엄마, 첫째 부인이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 몫을 줘요? 두 몫을 주라 이거예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여자의 아들이라고 장자로 너 장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형과 유산 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차지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 이런
말씀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란이 올 때에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하면 붙잡혀서 그 법정에 또는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왜 그 안식일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냐? 너 왜 짐승의 표 안 받아? 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걸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도 막 질문을 하겠죠? 그때에 이럴 때는 이런 대답을 해야지, 저럴 때는 저런 대답을 해야지, 다 준비하고 있지 말아. 그럴 필요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대답할 말을 번뜩번뜩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나오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진리와 세상의 집권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때 아무도 능히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도록 뭘 주시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데, 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장자가 두목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생은 형이 나보다 두목 그 이상을 아마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딱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그러니까 동생이 말했겠죠. 형에게 전에, 형 유산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형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마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생각하기에 그 말씀 집회에 거기 갔었어요. 가서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시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라면, 저런 분이 뭐 뒤에 나옵니다만, 저런 분이 내 형에게 가서 권위로 말씀을 하시면 형이 아마 뭐 할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얘기예요.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집권자들과 재판장 앞에서 능히 답변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보증하신 그 능력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는 일에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 보고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참 산뜻한 그림이죠. 이렇게 뭐 아까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 장면일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참 아름답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 근데 이건 그림이니까 이렇게 잘 나온 거고, 실제 그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옷 이렇게 잘 입지 못했어요. 그냥 초라한 옷들 입고, 예수님도 저런 옷이 아니라 진짜 먼지 묻은 옷, 그런 옷 입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 동생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에요. 파란 원 있죠? 저 사람이 이제 동생인데, 예수님의 저 말씀을, 물론 이제 이 그림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제가 그냥 빌려온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상황에 맞춰 봅시다. 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형의 뭐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반 받은 것 같고, 형이 이렇게 2배 받은 것 같은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 생각에는 내가 형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은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말씀, 좀 설교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이 저와 같은 저 능력으로 내 형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형도 감히 거절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 나와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호소를 하셨는가 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화와 유업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실물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업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늘의 보화와 그 유업을 보여주셨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도 이 아까 그 동그라미 안에 있던 이 사람의 생각은 온통 무슨 생각이요? 유사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실물교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을 후사가 되라고 호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마음에 투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소원인 바로 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화와 유업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호소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우리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물교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이 사람이 있었는데 1678년에 쓴 철로 역정 이야기가 실물교훈에 나와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이거는 그냥 그림인데 그 철로 역정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천인데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감화를 받고 이제 하늘 가는 그 여정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하늘에 들어가는 그 노정을 쭉 소설로 쓴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이 일부고요. 처음에 이 사람이 가정을 그 와이프와 아내들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어? 이러면서 안 가요. 근데 이제 2부에서는 이 와이프와 아이들도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2부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이름이 기독교도예요. 크리스찬인데 그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그녀의 네 아이들과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와 함께 다시 그 남편의 뒤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가 2부에 이렇게 기록된 철로 역정이 2부로 되어 있어요. 이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우리 실물교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까 그 유업 나누는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시면서 그러나 번연, 이 번연은 아까 그 존 번연을 말해요. 그 소설을 쓴 사람, 영국 사람, 옛날 사람이죠. 그러나 번연의 철로 역정 가운데 나오는 쇠사랑을 가진 사람처럼 그의 눈은 세상만을 주목하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면류관은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로 역정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건 그림이에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뭘 씌워주려고요? 면류관. 저거는 그냥 면류관의 어떤 그런 왕관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유업, 모든 복을 거의 다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씌워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면류관을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뭐만 끌어모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또 다른 같은 그림인데 영원한,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아래 보면은 면류관 같은 게 빛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손이 하나 보이죠? 살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하는 저 사람이 지금 모습이 어때요? 아주 남루하죠? 그리고 지금 긁어 모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온갖 쓰레기, 더러운 거, 이런 거 막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 자기 영광,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저거 안 긁어 모으면 살 수 있나요? 저거 있어야 살아요. 그죠? 저거 육신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죠? 저게 전혀 우리에게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유업과 영원한 그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돈 안 벌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농사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네, 해야 되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고 위에 있는 이거는 관심 없고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온갖 쓰레기, 더러운 거, 그런 것만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면 그 유업에만 관심을 둔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물교회에 나오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쇠사랑을 가진 사람 이야기가 이 쇠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땅에 무익하고 쓰레기 같은 먼지만 다 계속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 사람처럼 머리 위에 영원한 영광과 낙원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만 쳐다보고 땅에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긁어 모으고 있는 사람처럼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교훈에서. 네. 자, 그런데 열심히 끌고 모아서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뭐예요? 그 영원한 손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치한 것들이었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철록 쪽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 위에서는 천국의 왕관을 손에 든 사람이 그에게 쇠사랑 대신 왕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었으나 그는 들은 척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마룻바닥 위에 집더미와 작은 나무 토막과 먼지들만 쇠사랑으로 긁어모으고 있었다. 크리스티아나가 입을 열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 인간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통역관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쇠사랑은 그의 육체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아마 이게 크리스티아나가 나온 거 보니까 요거는 2부에 나오는 그때 아마 나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천국의 왕관을 받으라는 권유에는 들은 척도 않고 지피나 나무 토막 먼지 같은 것들만 긁어 모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와 같이 어떤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한 우하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저 사람이 아래쪽만 내려다보고 다른 곳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세상 물질에 온 마음을 쏟으면 그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 책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은혜와 영적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과 가게, 단골, 고객을 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큰 교회에 우리 재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저 들었었어요. 어떤 그 서울의 대형 교회에 그 개신교회 교인들은 뭐 극소수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쌀 가게 해. 그럼 사람들 다 사귀어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쌀 팔아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극히 소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영원한 부와와 이런 데 관심 없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 뭐 하려고? 장사 잘하려고. 네. 그런 사람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런 거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관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실물교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는 시몬 마구스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마구스가 무슨 뜻이냐면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마구스. 영어로 마구스, 메구스. 네. 그래서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때에 이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요. 박해를 피해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말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있죠.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7 집사 선출한 이야기, 사도행전에.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에 옛날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돈도 벌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는 은을 은화 가져와서 은을 주면서 그 능력을 좀 팔으라고
내가 이 은화 주고 그거 좀 사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돈 버는데 아마 이걸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이 시몬이 회개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어요. 무슨 비유냐면 이거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이제 뭐 창고를 더 짓고 한 그 이야기잖아요. 이걸 이제 한 장면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고,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해야 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신물교원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 동그라미 안에 보면 지금 뭐 짓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한 그림 안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출이 많으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 상해 보니까 뭐 과일도 풍성한 것 같고, 그의 와이프는 지금 기타 치고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니까 놀고 있고.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죠? 그죠? 돈도 많이 좀 벌어놓고, 좀 일 안 해도 좀 살 수가 없을까? 그죠? 그냥 편하게 먹고 놀면서. 근데 사람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좋은 일 할까요? 나쁜 일 할까요? 거의 100% 나쁜 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유고요. 여기 이제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 시대는 은행은 없고 뭐 해놔야 돼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 쌓아놔야 돼요. 소출을. 그러니까 이제 창고 짓는 모습이고, 저기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저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저 천사가 쉽게 말하면 죽음의 천사예요. 그죠? 생명을 취하려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한 그림 안에 이렇게 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소출이 많아서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오늘 밤 죽으면 저게 누구 게 되냐 이거예요. 그죠? 뭐 하고 진부한 얘기지만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저렇게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네. 어리석은 부자가 영원히 죽는 이유는 자기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저기 쌓아놓은 거, 저기 소출된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주신 이유는 자기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죠? 근데 딱 받았는데, 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흘러갈 통로가 나한테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게 흘러갈 통로가 되면 누가 살고, 내가 살고 받는 사람도 사는데 나한테서 막히면 내가 죽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뭐가 될 수 있었는데, 통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과 운명을 함께 합니다. 이거 만고의 진리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멸망할 것이면 함께 멸망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아까 그 면류관, 구원, 생명, 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물질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도 죽으면서 그 저물과 함께 다 썩어버리는 거죠.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 실물교원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탐욕, 곧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은 영혼을 생명에서 뭐 해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돈 벌어서 편하게 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려 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정신은 누구 정신이다? 사단의 정신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려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형과 유산 다툼하는 사람? 아니면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 아니면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쇠사랑을 가진 사람? 나는 오늘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내 가진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밑에 정신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소유를 나눠주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우리의 통로가 되므로 영원한 생명과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